우리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22장입니다. 22장 오늘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353면입니다. (2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이제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 본문에서요, 우리 22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모든 기업의 분배가 끝나고 동편 지파들이 축복을 받으면서 돌아가는 장면으로 그렇게 9절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제 요단 서편에서 이제 동쪽으로 넘어갈 때 그 경계선이 되는 것이 요단강이겠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이렇게 참 아름답게 또 화목하게 잘 끝나는 것처럼 보였는데 오늘 사건을 통해서 어쩌면 민족 안에서 서로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닥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이제 축복을 받으며 돌아가던 동편 지파들이 이제 요단 그 경계선에다가 무엇을 세우냐면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단이 그 보통 제단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가로 세로 이제 정육면체로 해서 이 제단은 한 2m가 조금 넘는 그 정도의 제단인데 여기 10절에 보니까 보기에 큰 제단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그러니까 멀리서 봐도 딱 알아볼 수 있을 만큼의 큰 제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실 이 제단은요, 실제로 뭐 번제나 이런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아니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오늘 28절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제단 모형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제사를 위한 제단이 아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이 동편 지파들이 이 제단의 모형을 딴 이
어떤 이것을 왜 만들었을까?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제 오늘 20절까지만 읽었는데요. 그 21절 이하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 목적이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시고요. 24절입니다. 24절에 보면 이 요단 동편 지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목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그러니까 서쪽에 있는 동편 지파들의 자손들이 이 요단 동편의 이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이 왜 나오냐 하면 사실은 가나안 땅은 동쪽은 포함이 안 되죠. 서쪽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은 또 이제 성막이 있는 곳도 서쪽 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지만 시간이 흐르서 나중에 훗날 이게 시간이 많이 흐르다 보면 그 자손들이 이 역사를 모르는 자손들이 이제 서쪽에 있는 자손들이 동쪽에 있는 자손들을 편애하면서 이제 편가르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걱정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5절 중간에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사를 드리려면 동편 지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못하게 할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걱정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생각 끝에 내린 결론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그런데 이 제단은 번제를 위함도 아니고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27절에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목적을 가지고 이 모형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형 제단은 계속해서 존재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훗날에 이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물어볼 거예요. 아니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왜 이 모형으로 만든 제단이 왜 이렇게 큰 모형이 요단강에 있습니까? 그 자손들이 그것을 물어볼 때에 이게 계속해서 구두로 전달될 수 있는 거죠. 그럼으로써 서쪽에 있는 지파들과 동쪽에 있는 지파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 이 공동체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선한 목적으로 이 제단을 본딴 모형 제단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분명히 요단 동편 지파들은 선한 목적을 가지고 또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이 제단을 만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쪽 지파들은 이 동쪽 지파들이 했던 이 일들을 오해한 것이죠. 어떻게 오해했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16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이 한글로 범죄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어디에 쓰이냐면 우상 숭배에 쓰이는 전용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범죄하다는 여러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히브리어 단어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이 종교적인 범죄를 이제 가리킬 때 쓰는 이 전문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쪽 지파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네들이 우상의 숭배를 하려고 이 제단을 지은 것 아니냐? 어찌하여 이런 큰 죄를 저질렀느냐라고 또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동쪽 지파가 우상 숭배했다고 오해한 서쪽 지파는 말로만 책망한 게 아닙니다. 12절 보시면 그들이 어때요? 성막이 있던 실로에 모여서 어떻게 하기로 결정합니까? 네, 싸우기로. 그런데 이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 율법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하냐면 내가 택한 그곳 외에 제단을 쌓게 되면 그들이 어느 나라든 어느 민족이든 어떻게 하라면 진멸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단 오직 그 중앙에 있는 제단 하나 외에
혹시라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세속화되거나 우상화되지 않도록 이제 모세 율법에 따라서 오직 한 제단만을 세우게 하셨고, 만약에 이것을 어기면 가차없이 진멸하라.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까지 마치 가나안 땅을 정복하듯이 진멸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이 서쪽 지파도 이 율법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전쟁을 하기로, 무력으로 이 동편 지파를 응징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거는 동편 지파도 마찬가지고 서편 지파도 그런 결정을 내린 건 뭡니까?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그런 결정을 내린 거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려고 이것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자들을 가차없이 심판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기로 결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양쪽 다 선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의도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선한 의도로 행동을 하고 어떤 일을 결정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오해를 받거나 또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의도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것이 상대방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다시 한번 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요단 동편 지파가 정말로 그런 선한 의도로, 그래서 서쪽 지파들과 동쪽 지파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 모형 제단을 세우기로 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서쪽 지파와 좀 먼저 상의를 좀 하고, 우리가 2차 저차 해가지고 요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서로 상의를 좀 하고 소통을 한 다음에 이 제단을 만들었다면 문제는 없었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선한 의도였지만, 그러나 그런 면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좀 성급하게 경솔하게 좀 행동한 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그냥 사소한 일로 지나갈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다가올 수가 있는 겁니다. 17절에 보시면 부올의 죄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부올의 죄악은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냐면, 광야에서 이제 바알 부올의 이 사건이라고 해서 이 발람 선지자라고 여러분 아시죠? 모압 왕이 발람 선지자를 데려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3번이나 실패로 돌아가죠. 그리고 나서 발람 선지자는 그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다른 본문을 보면 이 발람 선지자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꾀를 하나 줘요. 모압에게, 모압과 미디안에게. 뭐냐?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꾀를 주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음란한 이 바알 우상을 음란하게 섬기는, 그래서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는 꾀를 하나 주고 갑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이 미디안을 정복하면서 발람 선지자도 죽게 돼요. 심판으로요. 그래서 이 그런 사건 때문에 이 시몬 지파를 필두로 해가지고 그 바알 부올을 우상숭배로 인해서 24,000명이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엄중한 상황에 이 시몬 지파의 그 리더의 자녀가 한 명이 분위기 상황 파악 못하고 미디안 여인을 이스라엘 진영으로 데리고 옵니다. 이를 본, 그리고 의분이 일어나서 창을 들고 쫓아가서 2사람을 찔러 죽이는 그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비느하스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영원한 제사장을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제사장이 이제 아론 자녀들을 통해서 제사장이 이어지잖아요. 근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다른 불을 써서 죽었죠. 그리고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과 그리고 넷째 아들인 이다말 2 자손에서 이렇게 제사장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 사건 때문에 이 엘르아살의 아들이었던 비느하스, 아론의 손자죠. 이 비느하스의 자손들에게 제사장이 이어집니다. 물론 사사기 맨 마지막에 보면 엘리 제사장, 이 계열 엘리 제사장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이다말 자손에서 안 나오고 이 비느하스 자손에서 제사장이 나온다는 것,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이 바알 부올, 그래서 특별히 모든 지파가 여기에 동참한 건 아닙니다. 특별히 시몬 지파가, 이 한 지파가 이 음행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 24,000명이라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에 진노가 임했죠.
그랬을 때 비나스가 창으로 두 사람을 상징적으로 죽였을 때에 그 확산되던 전염병이 끝나게 됩니다. 이런 사건을 지금 언급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20절에도 보시면 또 하나의 사건을 얘기하는데 아간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아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뭐냐면 한 지파건 한 사람이건 간에 그 사람들 또 그 지파의 죄는 그들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공동체 전체로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그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요단 동편 이 지파들이 이 제단을, 물론 요단 동편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우상 숭배를 위해서 지은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서쪽의 지파들은 당연히 우상 숭배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된다면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에 지금 전쟁까지 나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일들을 하고 결정을 할 때에 선한 의도로 결정을 합니다. 선한 목적으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아주 악한 마음으로 일부러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싫어 이렇게 하는 일은 많지는 않아요. 나름대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결정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 것은 그것 때문에 오해가 일어나고 누군가는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특별히 내 개인이 아니라 가정, 또 교회, 또한 내가 속해 있는 그 일터에서도 어쨌든 나를 위한 결정이 아니라 나랑 관련된 누군가와의 그 결정을 내가 해야 된다면 한 번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결정으로, 이런 행동으로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오해가 일어나거나 또한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한 번 더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신중함이 필요하고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은 우상의 제사 음식, 특별히 고기를 얘기하죠. 이 신약 시대 때는 뭐 정육점이 있어서 고기가 유통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가 이제 그 양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 신전에서 소화할 양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양은 신전으로부터 유통이 되는 거예요. 이 고기가요. 그러니까 시중에서 이 당시에 만약에 고기를 먹으려고 한다면 거의 99%는 이 고기는 어때요? 우상에게 바쳤다 나온 고기인 거예요. 근데 이게 초대교회에 문제가 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왜? 우상에게 드렸다 온 거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상관이 없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었는데 귀신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게 우상에 드려져도 안 드려도 우리는 그걸 안 믿으니까 상관없이 먹을 수 있다. 이제 두 그룹이 생겨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하자면, 물론 사도 바울은 자유함을 주장합니다.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먹어도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은 고기를 안 먹겠다는 거예요. 어느 경우에? 만약에 내가 이런 믿음으로 고기를 안 먹겠다고 결정했지만, 그런데 혹시라도 한 사람이라도 나의 이 행동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실족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한다면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왜요? 나에게 있어서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냐면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먹지 않겠다. 그런 오해가 불러온다면, 누가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다면 나는 절대로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태도가,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한편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동쪽 지파들이 큰 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들은 서쪽 지파들은 이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고 확신하고 모여서 싸우기로 결정합니다. 아주 신속하게 이 결정이 내려지는 거죠.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려는 굉장히 좋은 의도와 또 우리가 본받아야 될 행동입니다. 미루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순간 즉각적으로 이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아주 좋은 믿음인 것이죠. 그러나 또한 이 서쪽 지파도 좋은 의도였지만 동쪽 지파와 마찬가지로 이 전쟁을 성급하게 결정한 경솔함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동쪽 지파들이 큰 제단을 쌓았던 이유는 이 자신들이 서쪽 지파와 마찬가지로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의 공동체임을 증거하기 위함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쪽 지파들은 그 진위 여부를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어때요? 대화도 해보지도 않고 이거는 잘못됐다. 무조건 징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동쪽의 지파들, 이 4만 명 돌아가던 이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어제까지 목숨을 서로 지켜주고 전장을 누비던 그런 동료고 그런 동력자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같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던 그런 전우들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7년 동안이나 같이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이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헌신했던 동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단 동편 지파가 했던 행동 하나만 가지고 그 사실 여부를 따져보지도 않은 채 그 보여지는 바만 가지고 그런 판단을 내렸고 그들과 싸우기로 결정했다. 마치 그들을 형제가 아니라 원수처럼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또 그 사실 여부를 따져보지 않고 그냥 판단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렇게 하지? 이건 아니지. 너무나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상대방을 정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도 어때요?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을 위해서라는 명문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한다는 그 명분을 내세웠던 우리의 행동이 오히려 교회를 어렵게 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함으로써 주님을 근심케 하는 그런 일들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는 단 한 번도 제대로 이 기독교인과 만나서 대화하거나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자기의 기준에서 열심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다 이단이고 무조건 이들은 다 처단해야 될 사람 여겼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은 어때요? 교회의 핍박자였고 그렇지 않습니까? 잡아 가두고 이 다메섹에 가는 이유도 거기였잖아요. 예루살렘의 이 산헤드린의 공의의 그 명령장을 가지고 위임장을 가지고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거기까지 갈 정도의 열정 있는 사람. 그도 사실은 그 열정으로 따진다면 하나님을 제일로 열심히 섬겼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놓쳤던 건 뭐냐 하면 정작 자기의 믿음은 뭐 그렇다 쳐도 자기가 정죄하는 그 사람이 왜 그런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눠보거나 사실 여부를 따져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위해서 행동했는데 어때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죽이고.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 그 증인들의 옷을 맨 앞자리에서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스데반 집사가 죽는 데서 제일 앞장서서 사람을 죽여요. 하나님의 이름으로요. 물론 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자신의 판단으로 그렇게 행동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는, 생명을 죽이는 이런 일까지 그는 나아갔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것을 성급하게 판단하기에 앞서서 주관적으로 판단하기에 앞서서 객관적으로 그 전후 사정을 살피고 그리고 그 상대방의 그 지체의 또 그 가족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고 섣불리 판단하고 행동한다면
우리는 상대방에게 심한 상처를 주고 공동체를 어지럽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3절, 14절 보시면, 자, 이렇게 전쟁을 하기로 했는데 바로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13절과 14절 보시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그리고 각 지파의 지도자 한 명씩 10명을 세워서 이 동쪽 지파에 가서 진상을 조사하도록 합니다. 아주 다행이었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여러분, 이 진상조사단을 꾸려가지고 일단은 싸우기에 앞서서 동쪽 지파 이야기를 들어보자, 이러한 제안을 했던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아마도 여호수아였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비느하스라든지 이 젊은 더 혈기가 있는, 그래서 우리 당장 이 동편 지파를 무찌릅시다. 이게 우상 숭배로 빠지는, 이제 이렇게 나왔던 사람들을 잠깐 좀 진정을 시키고, 일단은 우리가 싸우기에 앞서서 이 동편 지파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자라고, 그래서 연륜이나 모든 면에서 이 여호수아가 또 리더였고 또 괜히 나이도 많았고, 그래서 이 젊은 세대들을 데리고 인도하는 입장에서 아마도 여호수아가 그런 제안을 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자, 이렇게 싸우기에 앞서서 진상을 조사하도록 한 것은 불행 중 다행이었다. 왜냐하면 이 진상조사를 통해서 이제 21절 이하가 그런 내용입니다. 만나가지고 먼저 왜 그랬는지 물어보고, 그러고 나서 이 동편 지파들이 왜 그런지 또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면서 오해가 풀리고 갈등이 풀리고 오히려 이것이 전화위복이 돼서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이 22장이 맞춰지고 있거든요. 이런 이제 오해 갈등을 풀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서로 간에 이런 진솔한 대화가, 허심탄회한 대화가 오해와 갈등을 불식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게는 우리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여러분 이런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서, 또 넓게는 회사에서 사용자와 노동자가, 또 교회에서는 우리 성도와 성도들끼리, 또한 우리 영적인 지도자와 또 우리 일반 성도들끼리, 또 아주 넓게는 국가와 국가 간에, 여러분 이 오해와 갈등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믿는 가정이라고 해서 오해가 없습니까? 갈등이 없습니까? 사실은 오해와 갈등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얼마든지 우리 안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에요. 근데 정작 문제는 뭐냐면 오해가 벌어지고 갈등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앞뒤도 따져보지도 않고,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그대로 물리적으로 충돌한다든지 일방적으로 그렇게 선을 그어버린다든지 이렇게 행동할 것이냐, 아니면 주관적인 판단을 좀 내려놓고 객관적으로 좀 상황을 좀 파악하고 또 그렇게 대화를 시도해 볼 것인지, 이런 이제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오해와 갈등이 잘 해결되지 않은 이유는 뭐냐 하면 소통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됩니다.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면 우리의 영적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 버려집니다. 또 우리 가족들과 또 우리 지체들과 또 직장의 동료들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람들과 소통하지 않으면 그 관계가 어떻게 돼요?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이 소통을 위한 대화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오해가 벌어졌을 때, 갈등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성급하게 행동하기에 앞서서 좀 더 신중하게 또 그 상대방과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1절로 29절에서 쭉 답변을 합니다. 근데 이 답변을 하기에 앞서서 이 동쪽 지파들에게 우리가 배울 만한 태도가 있습니다. 사실은 동쪽 지파의 관점에서 본다면, 입장에서 본다면 좀 억울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 제단을 쌓은 이유가 뭡니까?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더 좋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쌓았는데 서쪽 지파가 내 마음은 알아주지 않고 나를 오해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아요? 있죠. 나는 그런 의도로 하지 않았는데 가족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이런 일들은 사실 자주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억울했던 동쪽 지파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야기를 할 때 화를 낼 수가 있었을 거예요. 불평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21절 이하에 보면 그들은 일단 먼저 쭉 듣습니다. 왜 상대방이 지금 화를 내고 있는지, 왜 나에게 와서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지를 일단은 듣습니다. 끝까지 듣고 나서, 그러고 나서 침착하게 자신들의 입장을, 자신들의 목적을 하나하나 설명해 나가는 것이죠. 그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변명이나 거짓이 아니고 그냥 이거를 해결하기보다는 그냥 덮고 넘어가려는 이런 핑계가 아니고 정말로 진실하게, 진실되게 왜 그렇게 했는지를 하나하나 차근차근하게 정직하게 말했던 것이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하나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방 여인이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신 사건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어느 한 가정에 들어가셨고 그때 이 여인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자기 딸을 고치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들은 척도 안 하시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뭐라고 하냐면 이방인을 개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그 주는 떡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여인의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나고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인정해요. 나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개들도 그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럴 때에 사실은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근데 이 여인이 참 지혜롭게 그래서 그런 모욕과 거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인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겸손하게 예수님께 마지막까지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했고 예수님께서 이방 땅인 이방 여인에게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진실된 말 속에는 다른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수없이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이 덕을 세우기도 하고 유익을 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우리 자신과 남을 해롭게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특별히 진실한 말로서 정직한 말로서 주변의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복음을 거절하고 강팍해진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그들을 우리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믿지 않은 가족들에게, 믿지 않은 직장의 동료들에게 우리가 늘 정직한 그런 행동과 말을 통해서 신뢰를 얻고 그 신뢰 속에서 어때요?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서쪽 지파와 동쪽 지파 사이에 오해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동쪽 지파는 상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제단을 쌓았고 서쪽 지파는 진상을 파악하기도 전에 무력으로 응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양쪽 모두 신중하지 못했고 성급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행히도 서로 간에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서 오해와 갈등을 해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믿음의 가정이요 신앙 공동체라고 해서 가족들끼리 성도들끼리 오해와 갈등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교회를 돌아다녀 봤지만 모든 교회가 동일해요. 교회처럼 말이 도는 곳이 없어요. 별별 이야기가 돕니다. 그러다 보면 어때요? 오해가 생기고 억울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일이 우리가 대응하고 누가 이런다 저런다 이야기가 들리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그걸 내가 풀려고 하고 그걸 당장,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걸 못 참아 하시고 억울함을 포효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더 미워하면서 오히려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더 급속도로 그 공동체가, 그 구역이, 그 가정이 어려워진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무엇을 구해야 되겠어요? 지혜를 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에게 온유한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상대방과 우리를 잘 풀 수 있는 그 대화의 기회를 갖게 해달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믿음의 가정이라도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실망하기보다는 그런 문제가 오히려 이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고 또 우리의 성숙한 신앙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마음을 열고 대화함으로써 사실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지 않습니까? 가족들과의 깊은 대화, 또 지체들끼리의 이런 진솔한 대화, 또 직장에서는 그 직장 동료들 안에서 어때요? 한계는 있을 수 있지만 또한 그런 진솔한 대화를 우리가 점점 잃어버리니까 어때요? 자꾸자꾸 오해가 쌓이고 그것이 결국에는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폭발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믿는 자로서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먼저 그 마음을 열고 그 대화를 시도하고 또 그 대화가 이루어질수록 중재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가정과 교회 또 이 세상에서 벌어진 오해와 갈등을 지혜롭고 또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다툼이 아닌 대화를 통해 오해와 갈등을 풀어가고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연약하여 우리 의도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어떤 결정이 누군가로 아프게 하고 또 갈등과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는 것을 저희들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말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면서 이제 그 상대방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대화를 시도하고 또한 전후 사정을 파악하면서 하나하나 그 갈등을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가정 안에 또 우리 공동체 안에 대화가 끊겨지고 대화가 소원해진 경우가 있습니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가정 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긴장과 갈등들이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말하게 하시고 표현하게 하시되 온유함으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그렇게 좋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정들에게 또 우리 교회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이제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화평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를 보면 점점 더 대화보다는 대치와 혐오와 또 갈등이 또 계속 조장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는 자들이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의 그러한 지혜로운 모습으로 또 화평의 모습으로 또 이 사회의 그 어려운 문제들도 해결해 나갈 수 있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